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욥기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욥이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참 혹독한 고난을 동시다발적으로 그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 자신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고 있다고 하는 고백, 그러한 모든 일들에 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태도를 잘 견지했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욥기의 결말 부분으로 다가가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욥기서 31장의 이 내용, 여기는 욥의 변론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어떠한 배경인가 여러분들이 욥을 많이 욥기를 읽어봐서 대략 기억하시겠지만요. 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먼 곳에 있는 그의 친구들이 욥이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먼 곳을 찾아와서 욥의 곁에 함께 있어 줍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는 친구들이 한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럴 때는 참 말을 건네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욥의 곁에 가만히 곁에 함께 있어 준 겁니다. 이건 그 욥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서 욥이 이제 그 고난에 관하여 한마디 한마디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욥과 친구들 사이에는 극심한 논쟁과 변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욥이 쏟아대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의 친구들, 거기 세 사람, 또 한 사람도 포함해서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 네 사람이 이 욥의 곁에 가만히 있다가 욥이 하는 말을 들으니 이제 자신들도 한마디씩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이 욥과 친구들 사이에 다툼과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건네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네가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분명히 고난받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까닭없이 고난을 주시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잘 돌아보고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예전과 같은 귀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말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일관된 주장은 뭐냐면 네가 분명히 어떤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대한 값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 너 자신을 잘 돌아봐서 무엇 때문인지를 살피고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친구들의 거짓된 말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라고 여기고서는 욥에게 말을 하는 거죠. 욥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욥은 아니다. 나는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다. 정말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시련에 대한 이유를 말할 때 네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 네 어떤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너에게 이런 고난 주는 거 아니겠냐. 잘 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완전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너희가 말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이야기 사이에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공감이 안 돼요. 마치 철로의 평행선을 이루듯이 계속 그 평행선을 이루어간 겁니다. 친구는 욥에 대해서 너 좀 돌아봐라. 너 왜 이렇게 모르냐. 왜 너 그렇게 교만하냐부터 막 이렇게 나가고 욥은 아니다. 나 그거 결코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 논쟁 사이에 간격이 좁혀지지를 않고 합의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에 대해 자신은 순전하다. 너희가 말하는 그런 죄로 인한 시련이 아니다 라고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 가는데도 해결은 나지 않고 이들의 마음이 더 많이 이런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돼요. 그러자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비교적 젊었던 욥의 친구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엘리후가 등장하게 되기 바로 직전에 욥이 하는 모든 말들이 이 31장에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1장의 내용을 보면요. 욥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그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말을 꺼내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로 꺼내냐면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한 적이 있다면 나는 분명히 벌받아 마땅하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31장에서 무려 12번이나 이 똑같은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 사용하고 하는 그 말 속에 어떤 것들이 쭉 들어가냐면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나는 성적으로 내가 순결한 삶을 살도록 나는 정말 내 평생 동안 애를 써왔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난 벌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해요. 1절 한번 볼래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내 눈과 나는 언약을 하였다. 내가 눈과 언약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나는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런 성적인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가겠다고 했던 그 맹세, 그 서약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해 줍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그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일이 역시 없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또 강조합니다. 5절 한번 보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소금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가 경제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써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되겠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길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관계들, 특별히 약자들에 대해서 그가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살아왔던 그의 삶에 대해서 그는 또 분명하게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예를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다.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지나치거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을 쭉 하면서 그가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도 열심을 그가 냈다는 사실들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24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우상에 가능한 철저하게 우상을 멀리하려고 하는 태도를 그는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정직한 면에 있어서도 역시 그는 그러한 일들을 힘써 살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들을 보게 되면 욥이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욥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친구들이 하는 말은 네가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이니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나는 이렇게 평생토록 살아오도록 힘을 기울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5절, 6절, 7절에 와서 보면요. 이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친구들과 자기와의 대화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평행선을 계속 이루게 되니까 욥이 마침내 누구를 불러들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일들에 대하여 정말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그의 간절한 소원을 표현해 줍니다. 35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나를 제발 법정에 데려가서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좀 판가름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에게 이것을 호소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 친구와의 대화들 속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없다 하는 것 때문에 그는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간곡한 호소를 올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욥의 마음을 친구들이 잘 헤아리지 못해요. 친구들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욥이 이렇게 말하니까 야, 네가 지금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롭단 말이야 지금?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아주 너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너 교만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욥을 또 이야기를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 욥이 하는 말과 이 친구들의 말이 이게 계속 간격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욥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말하는 그 고난받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변호하다가 이 변호가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는 욥,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많이 압니까? 아는 것도 있겠죠. 어떤 건 명백한 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다, 이렇게 조금 그 답을 좀 더 명료하게 우리가 찾아낼 때가 가끔씩은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겪는 많은 어려움과 이런 시련들의 이유가 뭐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요.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자기가 고난받는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친구들은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한 게 뭐예요? 죄에 지었으니까 너 벌 받는 거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너 잘해줄지 몰라. 내 시작은 미약해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 8장에 보면 그 말씀 잘 떠오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은 네가 지금 네 죄를 고백하고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은 예전보다 너를 더 많은 복을 주실 거니까 회개해라, 이거거든요. 그런 문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개업하면 이 구절 붙여주기죠. 문맥이 뭔지 생각 안 하고 처음에 작게 시작해도 나중엔 창대하게 된다, 이런 것만.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써도 되나, 이게 이제 생각이, 분별이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듣기 좋으면 다 좋은 거고, 그런 건데, 그런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상 몰라요. 욥도 친구들도 몰라요. 욥도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몰라요. 친구들은 욥 네 잘못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욥기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욥이 참 이와 같이 순전한 사람을 너 보았냐? 정말 순전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했을 때 사탄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그가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많은 걸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울타리 싹 걷어버리면요, 욥도 별 수 없어요. 그도 하나님을 미워할걸요, 하나님을 싫어할걸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목숨은 손대지 말고 해봐라. 그래서 그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갑작스럽게 당하게 된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욥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의 이유가 분명한 것은 매우 드물어요. 대부분이 고난당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우리도 잘 몰라요. 맞아요. 그렇죠?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유를 말하는 것은 왜 그 일이 이렇게 됐느냐, 과거로 돌아가서 쭉 따져 들어가는 것이고요. 목적은 뭐냐면 그 일의 끝에 뭐가 있느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는 건 거의 없어요. 몰라요. 왜 내 가정에, 왜 내 사랑하는 자녀에, 왜 내가 일하는 일터에, 왜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시는 경우는 추호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욥은 이걸 고백했어요. 고난의 이유는 모르지만 고난의 목적은 그가 고백했어요. 어디서요? 욥기서
23장 10절. 그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목적입니다. 목적.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내가 이런 길을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길을 끝에서 내가 만나게 될 일은 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전보다 더 연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성도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건 말해 집사님, 그건 말해 군사님, 그건 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금방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요배 친구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도 알고 내가 인생도 살아보니까 난 지혜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말해줄 테니까 내 말 들어라. 친구들의 말은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세요? 욥의 편을 들어주시거든요. 나중에 가면 욥의 편을 들어주세요.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막 다 얘기하다가 오히려 욥이 그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그 친구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 가운데 우리 중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극복해가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지 마치 아는 것이냐 이렇게 태도를 가지면 안 되고 내가 그런 일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 목적은 확신하세요. 목적은 왜? 하늘아버지가 선하신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목적은 확신하셔도 그 이유에 관해서는 우리가 거의 몰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묵묵히 우리가 가는 그 신앙을 까지 지켜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법정 이야기는 참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하나님의 법정을 더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정과 세상의 법정의 판단이 같이 일치하는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악하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일치할 수 있어도 우리의 신앙과 관계에서는 이게 반대가 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세상의 법정에서는 너 틀렸어.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래. 너 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 성도는 세상의 법정을 진정한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법정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욥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들에게 말해도 이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욥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 사람들의 법이 판단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실 때 그분이 우리를 뭐라고 보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판가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정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그것을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자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 잘 몰라요.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역시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감추어 두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고 있다. 하늘아버지는 선하신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고집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라 하시는 것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치 말라 하신 것들에 관한 한 우리가 그 알려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욥이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참 얼마나 그가 인생 속에 순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쳐 살았는가는 이 31장의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정말 주어진 자기의 평생을 이렇게 살려고 참 애를 쓴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며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감추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른다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분의 뜻, 그것은 우리가 힘써 믿고 순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제가 간간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이 구절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걸 알려줘요. 감추신 것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찾아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년 동안 여러분 힘써 또 주어진 삶에 살아오셨는데 또 남은 반년 동안에도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또 힘차게 하반기를 주님 앞에 주의 법정을 늘 생각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